평소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싶지를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지를 않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고 싶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고 싶지를 않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부담만 느끼고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법과 종교를 이렇게 근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슈퍼에고 이 초자아도 감당할 힘이 없다면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히든 카드가 없을 때, 그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야말로 방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은 무엇인가?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 때, 특히 그 중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아주 산 중턱 정상의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 바위, 암석 이런 돌들을 깨면서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위 암석을 깨는 게 무엇인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으면은 이렇게 집채만한 이런 바위도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초자를 이렇게 파괴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약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했던 그 실망스러운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약 한 2달 만에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성령은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여기서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바로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이 흙과 같은 바로 이 바디, 고기 덩어리지만은 우리 인간의 가치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걸 갖다가 바로 중생,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신비한 현상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임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을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different가 아니고 이것은 another. 그러니까 예수와 동일한 다른 하나.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와 똑같은 그분을 성령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영,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시공간의 한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똑같은 그분을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고, 그래서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비행기를 타든지 잠수함을 타든지 어디에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 같은 이런 능력을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뭘 하시는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미래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미래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미래가 언젠가? 그 미래가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50일 될 그때에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그때에 이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면서 되는가? 그분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한 게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뭘 했는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 성령과 이 교회 탄생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말로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교회라 그러는데 이 원어적인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성인데 에크와 클레오의 합성인데 이는 from call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이는 모임의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렇게 길들여진 종교인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에 입숙한 그런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은 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령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쩌면은 마귀의 부름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연합해서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물일까? 이 성경에서 이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성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달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그 생명체가 존재할까? 첫 번째 조건이 뭐인가? 물이 있느냐.
그래서 하성에 물의 흔적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데 그 생명수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진리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생명, 살아나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2장 3절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에바다 우리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하게 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령의 공동체인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르고 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제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도 그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갖다가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에 셀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처럼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전도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은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남자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내 마음속에 그런 소위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명자로서 거듭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 식당에 간다든지 우리가 어디 뭐 좋은 곳에 가면은 뭐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와 그 동태탕 그 맛있더라. 또 어디에 갔더니 와 그 집에 뭐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인가? 내가 맛을 보고 내가 느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만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가 입이 간지러워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 안에 이 성령, 오순절 이 성령이 내 마음속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일찍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뭐 노인 때 아니면은 내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도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내가 젊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가?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재수 없이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내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내게 일찍부터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뭘 보충해 줄까? 네가 건강이 부족하냐? 내가 건강을 주마. 너에게 재능이 부족하냐? 내가 재능을 주마. 내가 너에게 물질이 부족하냐? 내가 물질을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보충해서 어떻게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게 이제 나라이고 민족인 것이고 작게는 개인과 이렇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다가 안 될 때는 여러분 한번 자기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일하는 목적이 뭐지? 내가 하는 이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범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봄 되면은 이 소가 이제 바디를 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경운기가 이걸 대신하고 트랙터가 대신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때쯤 되어지면은 소가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밭도 갈고 나중에 이제 한 6월 되면은 또 이제 모내기도 하고 참 이게 소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뭔가 일하는 소는 일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하신 거 보면은요, 이 소가 바디를 하게 할 때는 소가 제일로 영양가 많은 그 이제 방아를 찢고 나면은 그 딩게라고 그 쌀게 놓습니다. 그걸 주는 거. 그러면 소가 막 평소에서는 별로 영양가 없는 거친 풀만 먹다가 그 사료를 이게 섞어주면요 엄청나게 잘 먹습니다. 왜 그런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지금도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영양가 있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를 영육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촛대를 꽂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개인과 민족과 나라에 이 촛대를 옮겨서 그 민족이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쭉 보면은 복음이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 그 민족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지고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엇인가? 내가 성령의 불을 너에게 주러 왔는데 성령의 불이 없는 자,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 자는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하다, 너무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답답하고 안타까운가?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같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을 매일 보면서 매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매일 생활을 3년 반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이고 장관을 할 것이고 누가 높냐 사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누가 높냐, 누가 더 계급이 높냐, 누가 더 먼저 왔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 어렵다, 우리는 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게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 이 천국에 관련된 이 말씀, 구원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와, 내 관심은 내가 복권 당첨되는 것이고 내 관심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맨날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되니까 나는 이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왜 그런 현상이 되는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지까지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이 무엇인가? 당시에 이 양 한 마리를 보상해 줄 때 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야말로
그 가축의 값에 해당되지는 이런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지는, 스승을 팔게 되지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이게 배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지요? 그들은 달매는 삼키고 씀에는 뱉게 되지는, 오늘 말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좋은 것은 받고 내게 부담스러운 것은 뱉어버리고, 이게 무엇인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우리가 집과 처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뭔가 한자리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다니요,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복받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입니다. 그 심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다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 예루살렘을 빠져서 이제는 다 이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 왜 그렇죠? 그들이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더란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구원 안 받냐?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야말로 내 중심입니다. 누가 높냐? 그리고 내 자리가 뭐냐? 왜 사람들이 내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사 이익을 받고 하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왜 그렇지요? 성령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는 내가 피곤해도 직장 가잖아요. 내가 싫어도 직장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직장 가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잖아요. 월급이 있는 것이고 또 수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빨간 날 일 좀 더 하면은 수당이 꼽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힘들면 제일 먼저 내가 중단하고 싶은 것이 내가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단하고 싶고 기도도 중단하고 싶고 전도도 중단하고 싶고 헌신도 봉사도 중단하고 싶고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것이 주의 일입니다. 왜 그런가?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을까? 정말 보상이 없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보상이 내가 바라는 모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습하고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전대에 구멍을 막아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에 구멍이 났는데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본들 좀 있으면 물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대에 구멍을 막아주시는 거죠. 뭔가 여러분요, 수입은 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뭐 대학 나온 사람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내가 사자 붙었다 할지라도 이게 구멍이 나서 물이 다 빠져버린다면 붓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이 빠져나가는 이 구멍이 메어져 버리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질고와 여러 가지 이 사건의 이런 부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비록 수입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 세의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렇게 민족 나라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선진국이 되게 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복음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요, 마치 물 없는 물레방아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일날 되면은 이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왜? 주일날만 시각적으로 보라고. 평소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안 돌립니다. 그런데 그 물이 펌프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조경을 잘하고 아무리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고 전기 시설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 물레방아는 안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고급 성령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요, 그 자동차는, 이것은 여러분 고철이지, 그 자동차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없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깔만 좋은 그런 살구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무엇인가? 성령 받고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해야 능력있게 3년을 감당하지. 성령 안 받으면은 너희들 3년 반 동안 내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했던 거 봤지? 너희들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고 하는 거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게 되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기도를 안 해요. 언제부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숫자는 한 6만 개 교회지만은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80%가 남의 도움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한 분 성령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그야말로 사람의 모임에 이렇게 교제로서 만족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에 약 한 1만 개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150만의 교회들이 안 나가 교인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중간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이 고갈된 가운데서 그 다음 순서는 내가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될 그때에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자, 모두가 다 성령의 이 충만한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저 예수 모른다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매 내가 사흘만 다시 짓겠다 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와, 성령 받고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라. 그 성전을 헐라 사흘만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예수도 그 자신이 바로 참 성전이었구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니까 병이 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 이 전도하고 선교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한 30년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지중해를 향해서 이제 복음이 싹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50년이 이제 지나게 되니까 한 1만 명의 제자가 생기게 되지고, 한 100년이 지나게 되니까 한 100만 명의 제자가 생기게 되지고, 그리고 한 300년 되어지니까 600만 명의 제자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태양신을 우리가 섬겼는데 이제는 태양보다 더 높으신 참빛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단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이게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을 섬기라 그랬지, 예배하라 그랬지, 언제 주일을 예배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요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이 성도들은 맞네, 십계명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네, 그러면서 와,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나, 우리 교회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게 되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여행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우리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은 바로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생명을 주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로마에서 통한다고 할 만큼 이 로마에서 이제 저 유럽 구라파로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이 전해졌더니 이 해적의 나라, 지금쯤은 소말리아 같은 그런 이게 이 행동을 했던 이 영국이 이제는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를 잘 믿어볼 것인가, 이 청교도들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저 미국에 가서, 그래서 아메리카에 가서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그들이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던 이 비결은 바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이 조선 땅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복음 135년 가운데서 이게 세계 최고의 이런 이 교회 20개 중에서 10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 10위가 되게 되는 거, 우리가 세상적인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 보면은 우리가 뭐 반도체 수출 많이 하고 이렇게 자동차 많이 팔고 배 많이 만들어 팔았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의 배경이 그 시대에는 여러분요, 참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고통중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개신교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1832년 독일의 기출라프 이 선교사가 이 백령도에 와서 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백령도로 오고 싶어 오기보다는 사실 일본을 가기 위해서 오다가 이 태풍의 그런 이제 피항을 하기 위해서 그래 백령도에 잠시 들려가지고 그 감자를 전해주었어요. 감자. 여러분 감자 압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저 서해안을 거쳐서 고대도라는 이 섬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기출라프 선교사가 그 다녀갔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정식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이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백령도, 항해도, 평안도 이 지역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평양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갔다가 이제 제네럴 시모노를 타고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강을 따라 올라가다 모래톱에 배가 자초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당시 이 배가 이제 하포를 맞아서 이제 불에 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26세의 나이에서 이제 참수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평양 장대행교회 이 첫 신자로서 장로가 되어졌고 그 박충근의 이 조카 이영태가 성경 번역 이게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순교 현장에서 그 순교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최지량이라는 12살짜리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 거기에서 배에서 나오는 이 성경을 가지고 가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 종이를 보니까 이게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백지를 발랐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박영식이라는 집에 가보니까 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백지를 다 발라놨어. 그 집이 나중에 이 널다리 골 예배당이라 해가지고 평양의 최초의 바로 예배당이 이게 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무엇인가 우연 같지만은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연 같지만은 이게 전부 다 의미 있는 발자취로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07년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3.1 독립운동할 그때에 그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 이렇게 국민들의 한 2%밖에 안 됐습니다. 2%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깨어 있는 자 지식인들은 다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그 이승만 청년이었지요. 그리고 뭐 서재필 박사며 그때 많은 이 한국에 깨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는 그 공부를 하게 되지고 그래서 이 공부를 마치고 참 돌아오신 분이 이승만 박사고 우리나라 그 국가 재건을 하게 된 이런 인재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그 영향력들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된 이후로 그 우리나라 이 내부에는 엄청난 민족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익과 우익 가운데서 그래서 이 남한이 이렇게 사회주의가 되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약 한 75%가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이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전 국민들에게 땅 이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러고 다 잘 산다고 얘기해. 다 못 산다는 말을 안 하고 다 잘 산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와 이게 좋은 제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75%가 다 사회주의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 박사와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유물론 사상이다. 우리 인간을 물질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기독교는 없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75%를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오늘날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참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깨어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그분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는 이것이 유행입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 보릿고개예요. 지금이. 그리고 보리가 피는 걸 보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왜? 이 보리가 피어서 이것이 익으면은 양식이 되는데 익기까지를 그 한 두 달을 못 기다리는 거라. 그 두 달을 못 기다리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엄마가 아기를 얻고 그 피는 보리를 보면서 운다잖아. 왜? 저 보리가 조금만 일찍 익으면은 저 보리를 양식을 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보리가 피는 걸 보면서 굶어 죽는 것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뭐 사회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일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은혜를 주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3만 명을 보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대한민국 그러면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가 960만 명이고 불교가 680만 명이고 천주교가 480만 명이고 여러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설득당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천국을 안 갔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족 복음화 되어지고 민족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있게 된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개인과 그 교회, 그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성령 충만은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 이것은 내가 아이고 목사님 뭐 성령 충만은 배부른 사람들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까지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뭐 언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링컨이 그 백악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각하, 지금같이 전쟁이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언론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여서 전략을 짜고 우리가 작전을 세워서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네. 여러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 없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획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소원이 없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소원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나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여러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성령으로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이 기도할 수도 기도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렇지만 성령께서 10년 후에 일을 준비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하는 길 아닙니까? 이게 준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면서 가는 자, 얼마나 그 사람이 여러분요 복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떨었대요. 추워서 떨은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떨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는데 해보니까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거푸맨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자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대한 사도 요한이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된가 나는 내가 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떨지 않는데 나는 성령 앞에서 떤다. 여러분요, 성령 앞에서 떨면은 세상에서 떨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못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라. 내가 가르쳐 줄게. 성령을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이 성령을 받기를 이렇게 건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 없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리야 엄마가 젖을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는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개성이 강한 자들이요. 그래서 전부 다 콩알같이 따로국밥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이렇게 그들에게 권능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게 부모도 이렇게 아빠 내가 떡이 먹고 싶어요 하면은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내가 생선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맞는 키, 마스터 키와 같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구합니까?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 믿는 구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을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성령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주던데요.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이 거룩한 영이 더러운 그릇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더러운 그릇에 임하게 되면 부패고 타락해져 버립니다. 인간 안 된 자에게 여러분이요 권력을 주고 돈을 줘보세요.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다.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기도 하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가 안 되던데요. 여러분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이 죄가 있으면은 이 죄가 이 기도를 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담이 이 죄가 이게 담을 막고 있는데 이 죄가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최소한 1시간 기도가 안 되면요 1시간 동안은 그냥 저라도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라도 1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왜? 네가 나와 함께 1hour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동안 저라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나님,
자꾸 목사님이 죄를 해결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하라는 거 아는 게 그거 다 죄야. 응?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밤을 새도록 기도해도 그 죄가 그야말로 모래알처럼 많아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영역들마다 성령을 주셔서, 회개한 영역들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되는가? 말씀을 사모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가? 여러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래, 지난주에 내가 주의 종을 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느니라. 네가 이게 성경 공부했지,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네가 성경 읽었지, 그게 말씀이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때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게 되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이 말씀이 그때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침판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은혜로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세요. 몸이 약한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이게 먹는 것이 이 깨재재하게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새끼 먹고 참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왜? 이게 소화를 잘 시키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은혜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배우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마귀 충만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걸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하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을 때,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전이가 되다, 소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거든요. 이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은혜는 이 소통이 되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엇인가? 관계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이 관계가 막혀버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수는요, 관계가 형성되지만 안수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는 관계가 소통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성경에 보니까 안수하라고 했는데, 근데 안수를 해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중병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는 안수를 한 게 그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소통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손을 얹었을 때에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확신, 그 관계를 통해서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십몇 년 전에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기 부산 의료원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눈도 잘 못 떠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한 번 더 해달라고, 한 번 더 해달라고요. 1시간 동안 잡혀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살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주고, 우리가 안수할 때에 소통이 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정조 장로님이 이번 주간에 서울로 이사를 가. 서울은 가지 마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 장로님이요, 중동에 출장 가실 때 꼭 안수기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이, 뭐 시시하게 뭐 이렇게 시골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수 못 받지요.
무엇인가? 뭐 가는 길 오는 길 지켜달라는 것도 맞지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할 때에 또 사역을 할 때에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소통이 되니까 기도를 받는 것이고 소통이 되니까 또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이 소통이 안 되면요 절대 기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가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인가? 기독교는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타나는 현상이 찬양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기가 말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찬양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단순히 멜로디 노래가 아니고 이것은 기도가 찬양의 곡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라 그럽니다. 그때 당시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쫓기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이 찬양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감옥이 열리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적으로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은혜 받은 현상이 무엇인가?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멜로디를 통해서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필이 꽂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600곡이 넘는 그 이게 찬송가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 찬양이 있어. 그래서 회개할 때는 천부 여주셔서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찬양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가 이 곡이 있는 찬양을 통해서 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겁쟁이들이고 도망가고 이런 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너희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런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 받게 되지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자꾸 프로그램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대로 하다가 뭐 비가 오고 좀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왜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뭘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매년 보면은 전도 여행 가는 사람은 매년 전도 여행 가더라고. 왜 그런가? 이게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니까 이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 받게 되지만 자꾸만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의 이 사모한 갈급함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늘 은혜의 자리에 꼭 끼어 그게 내가 앉아있고 내가 늘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이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마귀의 목적은 뭔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은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은 자꾸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 피스메이커 이렇게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뭐 도시 사람들이 집에서 뭐 콩매주 잘 안 하는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그 매주를 가지고 콩을 가지고 매주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콩 그 자체는 하나가 전부 다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콩을 씻어 가지고 가마솥에 넣고 불을 떼서 이게 푹 삶아서 절구통에 넣어서 이게 빻으면 이게 매주덩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이 강하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야말로 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셀 모임을 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뭐 교대도 하고 뭐 이게 이게 서로 그 친교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내가 10번 잘하도 한 번 이렇게 삐끄덕하면은 그야말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걸 다 카바를 다 해버립니다. 이런 걸 다 그야말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 때 성령이 하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지요. 짜증난 일들은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뭐 하기 싫은 거 왜 없겠습니까? 많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걸 전부 다 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요, 전 세계에 한 70억,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30억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항구지 같은 이 장류 땅,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장류를 변화시키는 이 일은 여러분 사람의 설득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범사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산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 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교만인 것이고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